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와, 50명.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10계명 시리즈를 좀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주일 라이브 방송은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10계명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익히 배웠는데 좀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싶다. 또 10계명 좀 관심이 없었는데 좀 호기심이 생기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궁금함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라이브 방송 시작해도 될까요? 10계명 시리즈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달려가고 있는데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단순히 이것을 지키라고?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어떤 조건처럼 10계명을 주셨나요? 혹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혹시 지난주 10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아, 네네. 야, 우리 HW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함은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과 달리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내가 소원을 빌면 그 신이 응답해주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하나님은 좀 다른 거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알아야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였던 제 지금 아내지만 그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여자친구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지만 제가 그것을 모른 채 그 여자친구에게 피아노를 쳐줬던 그런 이벤트를 해줬잖아요. 이벤트를 해줬냐 안 해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먼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또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울 텐데 그 십계명을 배우는 내내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로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 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지? 약간 이제 뭐죠? 연애 모드로 전환시켜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같이 좀 이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부터 이제 1계명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1계명. 자, 네. VNG1님. 율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드리니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이 10계명을 또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보기에는 좀 넌센스예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야, 너 뭐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담배 폈어 안 폈어? 교회 출석했어 안 했어?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말씀을 볼 때도 뭔가 내가 지켜야 하냐 못 지켰냐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접근보다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을 안다면 뭔가 내가 막 지켜야 돼라는 어떤 이런 어떤 애씀 억지로 뭔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의지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부터 너무 서두가 길었죠. 우리 이종웅님, 저 이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사입니다. 얼굴 목사님처럼 생겼나요? 네, 좀 아쉽네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킬 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만족을 주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조금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랑하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계명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1계명 하기까지가 너무 길죠, 여러분? 네, 많이 기다리셨죠? 자, 10계명 중에 제 1계명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는 게 1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요 환경을 좀 봐야 됩니다. 요 환경을 다른 신 노노들 되게 애교스럽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예요. 나왔을 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뭐가 기뻐한지 뭐가 슬퍼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다신사상이 있었어요. 다신사상.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을 펼치셨을 때 단순히 애굽의 멸망을 위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이적마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애굽의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쓰는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연이 되게
자연재해, 정말 신밖에 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겁을 준 게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생명의 신으로 믿었다. 생명의 신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피로 변한 건 생명의 신은 허상이다. 자, 우리 바이블키님, 피, 개구리, 가축 등의 신들과 맞짱이라고, 우상들과 맞짱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맞짱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존재하면 맞짱 개념도 사실 아니죠. 여러분, 창조주와 그 신들과 맞짱이 됩니까? 그러니까 맞짱 개념이 아니고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데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도 다신 사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을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됐냐면, 야, 나일강 신보다 하나님이 센 애가 아니라 나일강 신은 없구나예요. 나일강 신은 없구나를 이해해야 됐어야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다신 사상이 존재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요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 젖어 있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신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각 특정한 부분마다 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생명의 신이 존재했고, 또 여러분 막 나병 있잖아요. 나병 이렇게 막 들게 했잖아요. 뭐죠? 피부병 같은 그런 재앙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의료의 신도 있었대요. 그 의료의 신이, 여러분, 그 미이라 영화 보면요, 이모탭이라고 등장해요. 빡빡머리 아세요? 이모탭. 자, 이모탭. 요 멘트 영화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 이모탭이 어떤 신이냐면 의료의 신이었어요. 의료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의료의 신이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각각 자기가 필요할 때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낸 게 다신 사상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다신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신이 존재했다고도 여겼어요. 그게 다신 사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면 그 애굽에서 벗어난 그 지역 신이 통치한다고 믿었던 게 다신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우리 요한님께서 요나 강의 요나 시리즈도 많이 해주셨는데, 요나가 다시스, 그때 당시에 다시스는요 정말 땅끝이에요. 땅끝.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때 당시의 인식은 땅끝입니다. 요나가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지역신 개념의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면, 다시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다신 사상의 특징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젖어 있었던 그 문화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은 다 허상이야. 없어. 정신 차려. 없어. 유일한 신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쩔어 있었던 그 습관들을 없애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죠?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모여서. 근데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여기에 다신 사상이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 믿는 거예요. 그게 다신사상의 특징이에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 도 믿게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10계명 잘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런 혼합주의가 여러분 애굽에서도 겪어왔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텐데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야 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 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이게 없는 신들을 섬기는 건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쵸?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 같고 여러 신들을 모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혼합주의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의 끝? 혼합주의의 가장 끝은요 결국 나예요. 나. 혼합주의가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 신들을 두는 줄 알아요? 나 때문이에요. 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합주의는 우리가 뭐 절에 간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슬람 사원에 간다든지 이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요한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오, 네.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질과 성공,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순간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고 그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결국 나예요. 나. 이 혼합주의의 끝은 결국 나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에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중언부언은 누가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께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언부언이 말을 더듬는 건 줄 알았어. 주세요. 이게 중언부언인 줄 알았어. 저 중언부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말 더듬이가 너무 심해서 전 진심일 때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더듬으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용재님 오늘 진심이네 이렇게 오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을 더듬는 게 중언부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언부언은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께 기도했던 형태인데 이 중언부언은 뭐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했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계속할까? 왜 계속할까? 누가 듣도록?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듣도록.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내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전달되려면 자꾸 반복해야 신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 단적으로 묵주 있죠, 묵주. 묵주도 중언부언의 일부고요. 이제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108배 이런 것들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중언부언 하죠. 뭐예요? 자꾸 요구하는 거야. 주시라니까요. 주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요, 하나님. 아니 왜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언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럼 뭘 했냐? 자해를 했다고 해요. 자해를 왜 했을까? 자해를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자극적이니까 이목을 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목을 끌려고 자해를 했어요. 그래야 내 기도를 들어주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결국 혼합주의 사상인데 혼합주의 사상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신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 나예요, 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합주의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 가서 여러 종교를 갖는 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것도 혼합주의지만 우리들도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읊는 거죠.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또 가르쳐 주시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가 그냥 예배 마치는 아주 즐거운 주문이 아니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중언부언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하는 결국 혼합주의 나를 위한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문법에서 이거 되게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자, 용재님 참 잘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생겼다는 거죠. 잘생겼어요 용재님. 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하는 게 헬라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헬라어 단어에 가장 먼저 배치된 단어가 뭘까요? 그 문장 속에서 뭐였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중에서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 우리 아버지? 정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배치됐어요.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치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요, 자해를 해야지 쳐다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이 단순히 다른 종교 믿지 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나를 위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분,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라라는 제1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해했을 때 나는 다른 종교 안 가니까 난 이거 됐네? 혹은 나 이거 지켰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너무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져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혼합주의에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는요. 내가 필요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 제가 결혼 4년 차고 지금도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좋은 거를 먹으면 생각나요. 누가? 아내가 생각나요. 네, 최수종 같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이 떠오르는 거.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누가 똥 마려울 때 하나님 찾는다고 했는데, 급동 왔을 때만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장이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론 급동 왔을 때 찾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부르짖음,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은 정말 깊죠. 예,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때만 부르짖지 마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제 1계명 이해되셨죠? 자, 불통을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 일단요, 소통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각 잡고 기도해야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가볍게 한번 소통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길 가다가도, 운전하시면서도,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매영수님,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는 괜찮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주제와 벗어난 얘기라서요. 근데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동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거는 뭐 좀 이따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예요? 좀 예를 좀 들어보자면 단편적으로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어요? 이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수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일단 나의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억울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님과 공유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 지니처럼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거나 기도를 하면 뭔가 물건을 떨어뜨려주는 정도의 기계로 본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다뤘고요. 제2계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 뭡니까, 여러분? 제2계명? 제2계명 뭐예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써주십시오. 댓글에다가. 제2계명 뭡니까? 아, 맞아요. 잠시만요. 제2계명은 뭐냐면 우리 요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죠. 이거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혼합주의의 연장선이겠죠. 자, 이게 왜 이 계명이 중요하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뭘 겪어왔냐면, 자꾸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어떤 신이라고 여기면서 우상화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여러분 무슨 신으로 섬겼다고 했죠?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는 무슨 신으로 섬겼냐면 다산의 상징,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암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태양계, 해, 달, 별들을 굉장히 우상화했죠. 실제로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태양을 신성시 여겼을 뿐더러 그 태양을 형상화시켰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태양뿐만이 아니라 뭐 소도 마찬가지고 또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안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쵸? 불안했겠죠. 그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인자처럼 여겨지는 아론, 모세의 형에게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됐냐? 그때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해서 자신들의 금부치를 떼서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혼합되어 있죠. 뭐가 혼합되어 있어요?
송아지, 암소, 소 이런 이전에 믿었던 우상들과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소라는 피조물에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취했던 막 춤을 췄다라는 게 단순히 즐거워서 춤춘 게 아니라 제의적 의식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들의 예배 문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세에게 쓰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외우기 바빠요, 외우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 거면 정말 뭐 아메바 정말 작은 미생물까지도 언급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창세기 1장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피조물은 그 우상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지 예배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대상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말 더듬는 거 진심입니다.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를 만들지 말라는 게 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형상화해서 여러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이야기로 한번 다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가 동물들이나 여러 가지를 뭐 해, 달, 별들을 형상화하지 않아서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재정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한국은행? 재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형상화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 이걸 형상화하면요, 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안 구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이거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세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주님 아시죠? 제 재정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제가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당연하죠. 인간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돼. 당연히 가지고 싶죠. 가지고 싶은 게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가지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더 우선시 여길 때가 더 그게 포인트 같아요. 어찌됐든 다시 조금 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형상화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해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가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자꾸만 가위에 눌리고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분이 내렸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맞췄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맞췄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모양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 간혹 저기 뭐 영구와 땡칠이 너무 옛날이다. 이거 약간 코믹스러운 공포 영화 보면은 귀신이 등장할 때 막 이러잖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넌센스에 빠져요. 이게 형상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형상화 만드는 것에 대한 오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짜 단순히 사형 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는 딱 사형 틀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모양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교단마다 다 다른데요. 실제로 강대상에 십자가를 뗀 교단도 있어요. 너무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강대상에 십자가를 뗀 교단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어하는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 존중해 줘야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병원은 왜 십자가 뭐 궁금하다. 이거는 궁금한데 난 모르겠어요. 자, 그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다. 자, 또 있어요. 아까 이제 카톨릭 얘기했는데 성물. 제가 그 바티칸 이탈리아 로마 가서 바티칸을 갔거든요. 그 바티칸에서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대표적이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묻혀져 있는 베드로가 진짜 몰라 나 이건 팩트 체크는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들은 겁니다. 베드로의 실제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인데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아덴인가 어디에서 왜 나를 집중하느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집중해라라고 베드로가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결국에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신 십자가, 그게 이제 막 조각조각 나 있어서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신 십자가다라고 주장하는 그 나무들이 있대요. 나무들이. 근데 그걸 다 그런 나무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무들을 다 껴맞추면 십자가가 한 1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개 정도.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덮으셨던 세마포,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 또 뭐가 있을까? 정말 거룩해 보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쉽게 저는 숨기셨다.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셨다. 왜냐? 참 이 사람의 종교심은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걸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물건을 집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연필을 쓰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연필을 쓰셨을 때 이 연필을 쓰셨을 때 이 연필은요, 그냥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연필을 쓰셨다라고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이 연필에 굉장히 집중할 겁니다. 사람 종교심이 그래요. 그래서 형상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맞아요. 우상신뢰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본인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넌 자꾸 엉뚱한 것만 보고 이 엉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작 놓치는 거예요. 이게 형상화의 아주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계명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딱 2계명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제3계명, 제4계명 함께 다룰 거고요.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제3계명이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기대가 되시면 꼭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지켜야 하는 규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며 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낼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